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 3절에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다녔던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행보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 지름길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은 겁니다.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피해서 다녔는데,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왕래도 없고 원수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이 집단 이주 정책, 또 자폰 정책에 굴복해서 이방인들과 이제 결혼하고 피를 섞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이 자폰 정책에 의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성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신앙도 지키고 민족성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나오고,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기회에 어떤 시인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냥 평소처럼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가지고 살아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한번 넣어봐라. 사자가 이빨이 다 빠졌냐, 왜 이러냐 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아먹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자기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의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는 이유로 도움받지 않겠다고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고 서로 왕래도 안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첫째, 갈릴리로 빨리 가시려고. 둘째, 사마리아를 구경해 보시려고. 셋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이좋게 하려고. 넷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를 만나려고. 네 번째죠. 네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여인을 만나려고 가셨다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4절 말씀을 공동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그곳에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셨다. 그곳에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 안 다녔다니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방 수가란 동네를 가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가라고 하는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정오에 움직였던 사람이 수가성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낮에 다니지 않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그 낮 시간에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막 급하게 야곱의 우물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 수가란 동네까지 이렇게 서둘러 오셨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 이거를 오늘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생수를 마셔야. 한번 따라해. 생수를 마셔야. 네.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 수가란 동네에 정오에 도착하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에 살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안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일에도 격한 반응을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첫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되겠고 둘째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러고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고백을 잘했더니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 그러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먹지 않고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낮에 물길로 야곱의 우물가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이 물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정오에 물길로 난 수가성 여인처럼 목이 마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일시의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증 날 때 먹으면 더 갈증 나게 하는 물도 있지만 그러나 생수는 마시면은 목마름은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마시면 다시 목마름이 없다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곧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는 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으러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알았고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는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음으로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알아야, 따라 예배를 알아야.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가성 여인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게 생수를 줘 목마르지 않게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수가성 여인이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맞아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올 때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은 분편히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남편 데려온 질문에 왜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을까? 수가성 여인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수가성 여인이 찾고 있는 그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다 지금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진짜 남편, 진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만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핵심은 참된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기다리던 10처녀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잘못 선택했거나 남편을 잘못 만났거나 남편이 아닌 사람을 섬기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단의 교주를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를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헛된 세상 재물을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남편으로 삼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녀에게 가서 내 남편대로라는 질문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 수가성녀인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성녀인에게 가르쳤던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 수가성녀인에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참된 예배를 사모하다가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수가성여인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신랑 되시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만나고 싶은 메시아,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나눠야. 그래요.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사마리아 지방 수가사에 살던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의 진짜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의 진짜 갈급함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의 진짜 갈급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였는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야 되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났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우리가 드린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빠진 것이 있는 하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하자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잘난 척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셨고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이렇게 요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고 참된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은 은혜 받은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은혜 받은 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수가성이 은혜 받기 전에는 물동이에 물 채우게 나왔는데 은혜 받은 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마시고 구원의 기심을 알겠다 그러면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면 갑절로 은혜가 더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가서 입을 열어가지고 수가성 여인처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방까지 왜 가셨을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추수할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에 양식 구하러 들어갔는데 예수님 이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 생각하고 형편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을,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느니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수할 밭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때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거두지 못했으니까 내일 거두면 되나요? 내일 못 거뒀으니까 한 달 뒤에 거두면 되나요? 밭에 곡식이 익었을 때는요, 얼른 거둬들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농부는 씨를 뿌릴 때마다 씨가 뿌려져서 거둘 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늘 경험하는 거지만, 전도의 열매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씨는 다 뿌려놨고 다른 사람이 다 자라게 해놨는데 나는 그냥 가서 거두는 것만 하네. 나는 그냥 거두기만 하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자라게 해서 내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밭을 보는 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잖아요. 저렇게 추수할 게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막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막 전 세계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갈급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 밭을 보는 눈이 있고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도 받았을 것이고 은혜도 받았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수가성에 사는 한여를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꼭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받은 바 은혜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할 때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나가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참된 예배를 알게 해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